빛으로 오신 예수,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아까 특송 찬양이 계속 제 머리에 맴도네요. 간만에 너무 많은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빛과 반대되는 것이 뭐죠?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의 일상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서로가 어떤 대조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다는 의미는 영어로 굿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선하다, 기준이죠. 사람들에게 가장 만족할 만한 기준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왜 그럴까? 이 자연스러움은 누가 나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느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빛과 어둠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을 보면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낮에 모든 활동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어때요?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그런 게 더 어때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 분들은 낮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빛은 뭐고 어둠은 무엇이기에 사람에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또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일단 어둠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먼 옛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이 전기라는 게 발전되죠.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는 많은 방법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낮의 경우에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 나간다 해도 어둠을 만들려고 그렇게 딱히 시대적으로 고민한 것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람에게는 빛이 좋은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구나.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스스로 모르지만 내가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좋은 것을 찾는다는 게, 그죠? 즉 살아있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죠. 반면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움은 끊임없이 사람이 역동적이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지구 대기권 밖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툭 던지면 그 물건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일정한 속도로요. 방해물이 없는 이상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 영원히 날아갑니다. 멈추질 않아요. 거기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원히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간다는 개념이지만 움직인다는 그 개념이 크구나. 멈추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우주의 질서에 맞지 않구나. 그렇죠? 꾸준히 나간다는 게 우주의 질서니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 안에서 그 물체가 꾸준히 방향도 바꾸지 않고 한 방향으로 쭉 간다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힘이 그 가는 길을 유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공중에 떠서 쭉 간다는 건 뭔가의 힘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주 전체를 보면 뭔가 어두운 것 같아도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죠. 그죠? 요즘은 이 도시가 밝다 보니까 그 빛으로 비치는 별들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그 사막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 보면 그 별이 쏟아진다는 말을 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별이 왜 존재합니까?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줘서 질서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무너지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이 우주 안의 별들이 그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아니요. 그 옛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을 바라보면 북극성이 있고 그 자리가 그 모양이 그대로인데 오늘날 지금도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뭐 빛이 오는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지금 질서를 딱 잡고 균형을 잡아서 이 지구 또한 문제없이 지금 현재로는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들 자신들이 뭔가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별들로 인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 한 번도 안 접했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지었다고 했어요. 뭐 아멘 하는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운 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죠? 우리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지은 바 몰랐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장을 뛰고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생명은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빛은 뭐라고요? 빛이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뭐란 뜻이에요? 빛이란 뜻이잖아요. 맞죠? 지금 말씀 이대로 보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로 되어 있느냐? 세상을 사람을 비추는 빛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그 빛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빛이 어둠에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순간 사라져요? 그대로 존재해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 만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사실, 그런 사실들, 그런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어둠이 있다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빛 하는데, 자, 좀 더 설명해 줄게. 이제 9절이 진짜 빛이 있었으니, 예?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다. 거꾸로. 원래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서 이제 다시 참빛이 오셨다. 그 의미죠. 그래서 참빛 되시는 말씀이 세상에 계셨다. 즉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그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자연스러운 속에서 참빛 되시는 말씀이 세상에 도달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쭉 하는데 첫 번째 지으신 게 뭐냐면 빛입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빛이 있으라.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한 게 뭐냐면 빛을 비추셨다는 거죠. 그렇죠? 없었는데 생겼다는 건 거기에 그 보내졌다, 주입됐다 그거잖아요. 빛은 어떻게 돼요? 어떤 물체처럼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그 입자면서 파동이다 이걸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자역학해서 분명히 빛 안에 속에 물질을,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말이 좀 웃긴데 이게 물질이면서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이미 성경은 그렇게. 즉 어둡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을 인식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뜻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때 뭐라 그래요? 눈앞이 캄캄하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을 때 뭔가 하나씩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공부한다고 또 표현합니까? 눈에 불을 밝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이건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도 그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어두움을 자초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자연스러움을 선택했다. 어두움을 선택했다. 그거죠. 즉 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소멸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로 그 한계성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로 인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즉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빛이 사라져버렸다. 다시 말해서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적인 그런 에너지의 힘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관계가 깨졌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관계가 깨지는 걸 어떻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 나쁜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깨졌다는 것은 부서진 거니까. 그렇죠? 뭐예요? 마음이 부자연스러워요. 깨지면.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서로
뭐 사랑해라, 우애를 가져라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다는 거죠. 사람한테는. 그게 선한 거다. 좋은 거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지금 빠져 있다. 영원한 빛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늘 어두우니까. 그냥 오해하는 거죠. 어두우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서로 막 이렇게 어두워서. 그래서 막 오해하고 막 서로 관계가 꼬이고 이런 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막. 이것에 대한 사람은 이미 과거에 어떤 경험된 나쁜 기억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무의식이지만 이미 과거의 어떤 내 몸 안에 DNA가 기억하는 거.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이렇게 더듬거려서 살다 보면 당장 급한 게 뭐예요? 지금 손에 잡히는 거 뭐라도 해서 그냥 생면부지하는 거에 이게 한계를 느끼잖아요. 근데 멀리 안 보이니까. 근데 원래는 빛을 비췄을 땐 다 보이니까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눈앞이 너무 가까워지고 안 보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바로. 왜 맞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가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 시야 좁은 안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고 이렇게 깨닫고 성령이 주신 지혜를 얻으니까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무의식 속에서 자꾸 나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이 자꾸 오는 이유가 뭘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무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 진짜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요. 선한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걸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당장 그게 중요하다고 넌 생각하는데 그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너 나를 따라와. 이 의미가 나를 따라와. 왜?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고민하잖아요. 지금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 회복을 지금 예수님은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 비유하시는 거예요. 뭘 잃었어요? 빛을 잃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아까 관계가 깨졌다 했으니까. 그러나 너무도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의 시간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 논리가 맞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시간으로 그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순간 이동을 지난주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어떻게 그게 양자 도약이 돼서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길래 그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분명히 진짜 타임머신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그냥 허망한 상상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게 여러분 미래형이 아닌 거 아세요? 그 회복된다는 게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뭘 이렇게 많이 만지다 보면 나중에 너무 느려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한 게 뭐냐면 당신이 돌이키고 싶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해가지고 다시 초기화 시킬 때 보면 내가 시간을 정해놔요. 그럼 과거에 가장 쾌적했던 그 시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여기 리셋을 누르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요. 그 컴퓨터가. 그럼 앞에 원래 사용했던 어떤 문제가 됐던 것이 다 삭제가 되고 쾌적해져요. 여러분이 병이 낫는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남아있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부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미 그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악한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선한 일을 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악한 일을 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뭐라 그러세요? 11절에 나쁜 일이라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좋은 일이 뭐라고요? 선하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절대자고 신이 돼서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신뢰하는 그런, 눈은 보이는 것 같아도 장님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맞죠?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 스스로가 임의로 설정을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 보면 은연중에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신을 만들었잖아요. 가짜 신을.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나에게 빛으로 뭔가 에너지를 줘야 되는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거죠.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오죽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성육신에서 태어나셨죠. 그 죄 가운데 죄로 물든 이 어두운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빛으로.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빛으로 왔다는 게 뭐야? 빛을 뭐 비행기처럼 타고 왔다는 얘기, 이런 궁금증이 없었나요, 여러분? 왜 성경은 앞에다 정확하게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맞죠? 그냥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빛으로 왔다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혜를 더하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 삶 속에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아까 너무 제 마음에 진짜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그 찬양을 해줘서 감사한데,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저렇게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라이브 콘서트를 가서 듣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콘서트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뭐 엄청나다고 하대요. 네. 너무 오래간만에 진짜 마음에 뜨거움을 줬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 경험하는 게, 라이브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랬을 때 내가 이해를 하는 거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죠. 남이 그러니까 들어서 듣기에는, 아니, 방송에서
국물 한 수저를 딱 떠서 입에 넣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야. 그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내가 지금 안 먹고 있잖아요. 방송에서는 너무 맛있다는데 저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나도 저기 가서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맛있다는 걸 그냥 아는 거지 이해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 거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게 그래요 목사님 이런 말씀이 이게 아니라 정말 빛이 나를 투과해서 들어와야지 경험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낮과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눈에 밝은 날이 왔다고 해서 낮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 좋아야죠. 모든 게 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부조리고 모순입니까? 그걸 우리가 거부하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가깝게는 나로부터 가정, 지인, 직장, 학교, 나라, 온 인류 매일의 삶이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좋아지는 그런 성향이 보이지 않잖아요. 눈만 뜨면 사건 사고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그 반대편에서는 흥청망청 쾌락에 흔들리고 얼마 전에는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온 세계가 기뻐하고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인가요? 우승을 했어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심각하대요, 경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말해서 심각한 게 아니라 말도 못하게 심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월드컵 우승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다. 그 1등 하니까 뭐 660억인가요? 한국 돈으로? 그렇게 받는데요. 나라적인 경제에서는 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월드컵이 뭐라고 축구가 뭐라고 또 반대편에는 지금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의미도 없이.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낮과 같아요? 보기에 좋습니까? 좋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갈등과 혼동 속에서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이기심만 채워가는 지금의 현실은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우리. 그러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는 오직 하겠습니까? 보이는 현상은 결과물이잖아요. 그 현상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어리석음에 세상이 더욱더 나빠지는 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반과 무시하는 그런 우리 현실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냥 그저 눈앞에 보이는 막연한 그냥 어두움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참에 하나님은 왜 명확한 날짜도 아닌데 12월 25일을 정해주시고 그날 누구든 상관없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양이 수많은 곳에서 울려 퍼지냐 이거예요.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 그 대통령한테 제시했어요. 전쟁도 좋은데 성탄절만큼은 하루는 좀 쉬자.
야, 성탄절이 이렇게 큰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저는 진짜 체감했습니다. 오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깜짝 미국에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났더라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연설도 하고 자기 나라 국기 밑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쓴 글이 있는 그 우크라이나 국기를 그 전달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전쟁은 승리하는 자가 없어요. 이게 뭔가 이겼다고 해도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역사에서 얘기한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전쟁은 승리자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기쁘다 구주하셨네. 만백성 맞으라. 여러분, 이날만큼은 우리가 좋은 선한 것에 마음을 좀 두자 이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구주가 뭐길래 그 이유가 왜 기쁜 것인가? 또 모든 사람들은 그 구주를 환영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려고 하는가? 즉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관계에 있기에 구주라고 부르는가? 그것이 왜 기쁜 일인가?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국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뭔가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맞구나. 그죠? 맞잖아요.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좋은 의미를 두는 거구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나무를 삽니다. 그래서 트럭 위에 나무도 이렇게 매달고 가죠. 막 가면서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엔 그랬잖아요. 가끔 보면 그래요. 나무를 이렇게 매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다가 저희 교회도 저렇게 해놨지만 그 나무에 각양색색의 전구들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무 꼭대기 위에는 큰 별을 달아서 밝게 비추도록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정서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좀 더 이해가 되죠. 근데 별이 인도했다. 이 박사들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날 우리 주변의 과학자들은 천문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잖아요. 뭐 2025년 정도에는 달에 사람이 이제 한 번 더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다른 행성을 가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착안을 했죠. 언젠가 하나님이 이 별을 이렇게 연구함을 통해서 빛에 대한 개념을 줘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려고 한 것이겠구나. 그것이 오늘날 양자 역학까지 왔구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언이 아닐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성이 있잖아요. 입자예요. 입자, 행성. 가까이 가면 지구도 그냥 지구지 빛으로 안 느껴지는데 멀어지면 그죠? 태양이나 이런 빛이 반사돼서 우리가 보는 눈에는 별로 보여요. 빛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멀리서 보면 빛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인 거죠. 이해됩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과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성들,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행성들이 이제 태양이든 뭐든 빛을 비춰서 그 대기권 밖에 있는 어떤 그 이렇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무슨 거울과 같은 느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반사돼서 나온 게 광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광전자를 이 눈에 부딪히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게 다 빛을 이렇게 딱 줘서 부딪혀서 광전자가 내 눈에 들어와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게 빛으로 됐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빛으로 왔느냐 이 얘기를 하느냐. 빛이라고 다 같은 빛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영원하신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늘상 들어봤던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이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우리 안에 비추게 되시는 유일한 문, 그런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예수님의 빛이 없다는 거죠. 입자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자 주기율표를 발견했잖아요. 거기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 숫자가 막 써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가 H, 수소입니다. 수소. 그거는 그 원자핵 하나하고 이렇게 밖에 있는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딱 그 시작이 수소예요. H. 그러면서 계속 그 다음에 헬륨. 그러니까 HE 이래가지고 안에 그 양성과 중성이 있는데 딱 하나로 됐는데 또 하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서 중성이 되는데 1대1인데 그게 이제 그 2를 안에 2면 밖에도 2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놀랍게 주기율표가 딱 나온 거예요. 임의로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이게 딱 있어서 어떤 것은 양의 힘이 있고 어떤 건 음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색깔이 이쪽 왼쪽 오른쪽이 달라서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까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알루미늄도 있고 그래요. 다 그런 뜻이 그 입자가 커져서 어떤 모양을 우리가 비춰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부 다 소멸해요. 맞죠?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원자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의 에너지는 빠져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과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따라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과학적으로도 사람의 어떤 생명의 영생을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본의 아니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은 하나님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멘. 벌써 동방박사 얘기 나올 때부터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비하셨다. 이게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5절.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는 그런 거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나? 그것도 왜 아버지라고 하는가? 고아였던 잃어버렸던 자녀가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친아버지를.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영생한 삶을 사는 건데 그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성경이 갑자기 빛 가운데를 얘기하는지 이해될 거예요, 이제. 왜요? 우리가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원자를 발견해도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엔트로피라 그랬잖아요. 그 물리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은 엔트로피다. 뭐든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멸하더라는 거죠. 그 물이 실험한 게 물이 점점 식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뜨거운 물은 식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지할 수 없을까? 못해요. 과학자들이 못 발견합니다. 그냥 다시 충전해서 하는 것뿐이지. 어차피 충전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지금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기쁨이 된다는 것이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왜요? 원래 내가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본다면 그 삶이 모든 것에 배합, 배율, 균형, 어떤 적당한 거리, 이 모든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유지하는 상태라는 의미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나를 낳으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자역학에서도 밝힌 이 사실처럼 원자로 이루어진 사람 또한 결국 그 원자는 빛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효율적인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구나. 이 말씀이죠. 어두움 세력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부활, 영생으로. 마치 양자 도약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들이. 양자 뒤틀림이란 말도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주셨다.
양자 도약 옮겨주셨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끼리 얘기해. 거듭났다. 같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인데 그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을 요구한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자유의지죠.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지난 과거의 나쁜 일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그 버려진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좋은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더 재밌는 이 표현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도 되게 웃기잖아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빛을 비춰서 반사된 광전자를 내가 보면서 인식한다고, 물질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이 그 예수님을 비춰서 내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비춰져서 네 눈에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다 빛으로 해석되고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일리가 있죠. 뭔가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건축 이렇게 막 만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하지? 빛으로 이렇게 사물을 비춰서 보게 하시니까 있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으로 시간을 넘나들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 가는 거죠.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그 이유가 왜 기쁜가? 내가 원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 자체에 잃어버린 나를 찾는 그런 말씀이구나. 일단 그렇게 깨달으시면 좋아요. 언제가? 오늘 성탄주일. 그 의미가 그거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에 대한 의미죠.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 즉 빛으로 오신 것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다. 여기서 의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빛으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다시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내가 아닌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빛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보니까 어떤 이동한다는 의미도 있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오셨구나.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뭘로 설명할 것이냐? 원자의 구조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양성과 음성과 중성. 이게 삼위일체시잖아요. 그게 합쳐지니까 중성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선한 기준이고 그게 좋은 거다. 아멘.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나타났다고 표현합니까? 빛으로 왔으니까.
즉 나타났다는 의미가 바로 참빛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세상의 빛은 온전하지 못해서 늘 방전되고 소멸됩니다. 이것은 절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영재하고 같이 해서 예수님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책 키에르 케거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그걸 준비해서 지금 여러분 오늘 성탄 선물로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참빛은 영원한 생명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 참빛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고 나의 빛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메리는 우리 영어로 따지면 벨이죠, 벨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크리스는 뭐 당연히 그리스도시죠, 구원자. 그럼 마스는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마스? 어원이 뭐냐면 카톨릭에서는 예배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뭐 드린다고 해요? 미사 한다고 해요, 미사.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경배와 찬양 드리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에 되새기시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사실을 여러분 그냥 듣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종일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의 고백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또 내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라도 계속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